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운 이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고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이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도와주셔서 주 안에 살아가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4장 찾겠습니다. 욥기 4장 4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또 한 군데 욥기 21장입니다. 6절 21장 6절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소손은 영락 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미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욥은 엄청난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욥을 위문하려고 했는데 자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욥이 너무나도 아주 심하게 아주 비참하게 되어 있는 걸 보고서 7일 동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7일 동안 있으면서
이거 틀림없이 이거 욥이 무슨 죄를 지었을 것이다 이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욥을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분명히 그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판단을 하고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욥이 새 친구가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입을 열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친구는 가만 듣고 보니까 아니 욥이 뭐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든가 반성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반성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태어난 날 자체를 저주하고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틀림없이 이거 욥이 너무 교만하다.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만났으면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걸 하지 않으니까 욥의 새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욥이 잘못했다고 이제 전제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욥기 4장 보시면은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왜 이 말 하냐면은 이런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이렇게 비참하게 됐을 때는 이건 틀림없이 죄다. 너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은 죄 때문에 망한 거다. 정직한 자가 이렇게 망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제 욥을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가 그전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하면서 욥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장 1절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그러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내가 지금부터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를 할 텐데 이거 누구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었을 것이라고 설명을 쫙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인생관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을 얘기를 할 때 욥을 칭찬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최대한 헐뜯으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게 진실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는 강하게 하였고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 전에 이렇게 살아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임함에 내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내게 당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 목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행위를 아주 온전히 하는 완전히 하는데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철저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아주 잘했는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이런 재앙을 당하는 거 봤을 때 너가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엄청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딱 정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잘못된 인생관하고 그릇된 인생관과 욥의 인생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교훈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생을 살아갈 때 다 어떤 사물을 보는 관점 같은 걸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종교관도 있고 인생관도 있고 세계관도 있고 이제 이 사물을 보는 관점들이 있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는 사실은 뿌리 깊은 바탕에 무엇을 의지하고 기대느냐. 사실 종교가 제일 바탕인 거예요. 무신론도 종교거든요. 자기 바탕에 가장 바탕 속에 뭔가 기대고 의지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가 남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다른 만큼 또 짐승과 사람은 너무 다르잖아요. 그처럼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도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가 다르듯이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관점과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돔 고모라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멸망이 지연됩니다. 예루살렘 하나님 섬기는 그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있으면은 예루살렘 성을 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관에 대해 생각을 해야 될 이유는 잠언 23장에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그 말대로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건전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건전한 사람이고 항상 악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인 겁니다.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거늘 잠언 10장에 말한 대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한다. 왜? 의인은 생각하는 것이 좋은 것, 바른 것, 주님 앞에 합당한 걸 생각하니까 그 사람 머리에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는 평상시는 자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위기 상황에 딱 처하면은 그 사람의 중심 속에 있는 본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되고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은 이런 아주 어마어마한 큰 재앙을 만났을 때 욥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욥이 그 전에 어떤 마음과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지를 정확히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깎아내리는 입장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욥기 4장을 좀 이렇게 배워보면은 우리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을 가르쳐 말하기를 나는 악인의 삶의 방식과 아주 판이하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욥기 21장 보시겠습니다. 21장 16절에 욥이 쭉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16절에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번영이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돼가는 이 번영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하면서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나는 악인과는 앞에서 말한 이런 사람과는 나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계획과는 판이하게 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그래서 결국은 그 밑바닥에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특별히 세속적인 인본주의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가 결국은 둘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사람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욥기 21장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정확히 그려놓고 있습니다. 욥기 4장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4장과 욥기 21장을 딱 대조해 놓고 보면은 내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도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욥기 21장부터 배워보면은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어찌해서 악인이 잘 살고 수를 누리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냐. 자,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욥은 지금 그 당대 가장 잘 나가던 사람인데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었는데 악인을 보니까 악인이 잘 살고 장수하고 세력이 강하고 씨가 그들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배기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며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자녀들을 잘 낳는데 막 양떼같이 많이 낳고 자녀들은 춤을 추고 건강하고 모든 게 잘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의인인 욥은 잘 돼가기는커녕 재산 날아가고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다 죽고 몸 전체가 병들고 이렇게 아주 대두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형통하게 지내다가 죽음 건너가면 그대로 지옥 지킹이다 그 말입니다. 13절 14절 그럴지라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결국은 지옥인데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래서 여기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그래서 여기 인본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자, 마귀는 아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 욥 시대에도 있습니다. 묘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아담 때에도 하나님과 아담을 이간시키려고 했잖아요. 욥 시대에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입니다.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무서운 죄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노아 시대 때 가장 근본적인 죄도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추방한 시대가 노아 시대인데 우리 시대도 보세요. 하나님 계신 증거가 가장 많이 드러나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장 배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욥기 22장 찾겠습니다. 15절. 바로 이것이 노아 시대의 특징입니다. 22장 15절. 내가 악인의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어버리었고 그 터는 하수로 인하여 함몰되었느니라. 물에 의해서 침몰당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여러분 말합니다. 노아 홍수전 시대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말했습니다. 우리를 떠나소서. 전능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잘 먹고 잘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방시켜 버렸어요.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이것이 바로 이게 악인의 모습입니다.
바벨탑 시대 때도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말씀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 이름을 대고, 우리 시대 보세요. 전부 다 인간 중심으로 다 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에는 얼마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걷어찼다고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걷어찼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경 신명기 32장 찾겠습니다. (32장) 15절. 그러한데 여수론은 이스라엘 가리킵니다.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발로 걷어찼다가 말입니다. 너가 살찌고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가고 윤택할 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이스라엘 민족을 에집트에서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버렸다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3년 반 동안 보면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빌라도가 바나바하고 예수님 세우고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공 강도 바나바를 택하고 그리스도를 걷어차고 배척해 버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을 추방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 시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을 추방시킵니다. 우리 시대 무신론, 진화론 이런 것이 아주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서서 하나님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게 이제 악인의 첫 번째 특징인 거예요. 인본주의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시 욥기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4절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신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먹고 마시고 육신적으로 즐기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리에 대해서는 귀를 딱 닫아버려요. 영적본에는 우리는 주님의 길들을 알기를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요. 아예 처음부터 안 들으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즐거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 말씀 이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들은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안 갑니다. 좁은 문 통과하려면 회개와 신앙으로만 좁은 문 통과할 수 있는데 그게 싫은 거예요.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다. 왜 그러냐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빛보다. 성경 요한복음 3장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이 말은 왜 사람이 정죄받아야 되느냐, 뭐 다른 원인이 아니라 이것이다 꼭 찍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딱 지적하는 겁니다. 왜 정죄받아야 되느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사람은 정죄를 받아야 되느냐? 빛이 왔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을 고집하기 때문에 빛으로 오기를 거부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좁은 문 통과하는 것도 원치 않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는 걸 원치 않습니다. 주님하고 같이 살면은 자기 편한 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싫은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겁니다. 금생의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생각하고 육체 채우는 목적으로 살기 때문에 주의 도리 그 골치 아프게 알기 싫어하는 거예요. 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4절. (812페이지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별시켜 주십시오. 세상 사람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목적은 배입니다. 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돼가고 건강하게 잘 살고,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우심을 입고 최대한 많이 모아서 그 남은 산업, 남은 재산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그 재미로 살고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의 만족과 그리스도인의 만족은 다른 거예요. 그들은 소망이 금생에 있는데 나는 의롭게 살다가 주님 얼굴을 뵙고 부활할 때에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바뀌어져서 영원한 천국에서 내세에서 영원히 사는 그 소망이 있는데 세상 사람은 그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시대 보세요. 성경의 증거가 아주 압도적인데 길을 딱 틀어막습니다.
성경 얘기 듣는 거 귀찮아하고 싫어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입니다. 346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성경입니다. 성경에 바른 건전한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조철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우리 시대 정말 귀가 가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듣고 싶어하는 시대잖아요. 또 가장 많은 걸 듣는 시대인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조철 성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 채울 성들을 많이 두고 자기 육신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그런 얘기들 나오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사실 진화론 이게 황당한 얘기입니다. 물질이 어떻게 사람 되냐 그 말입니다. 깨구리가 어떻게 사람 돼요? 황당한 얘기인데 듣고 있잖아요. 허탄한 이야기를 조철이라. 자, 무신론. 무신론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무신론에다가 인생 거는 사람, 진화론에 인생 거는 사람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저절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도리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얘기는 잘 받아들이는 이유가 그걸 받아들이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욥기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장 15절 1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아니하나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기에, 성경 파라오 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여호와가 누구간데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못 보내. 출애굽기 5장 1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간데 파라오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되겠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기 3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 낮추고 내가 누구간데, 그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한 사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추적하다가 물에 빠져 죽잖아요. 시편 136편에 파라오 왕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 결국은 죽음인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한 모세는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았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전능자가 누구기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15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려야 하는구나.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허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오로지 자기의 수단과 방법 의지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안 받아들입니다. 왜? 물질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닫힌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열린 세상입니다. 아세요? 성경에 예외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왜 예외라는 걸 만들어 놓냐면은 그게 항상 하나님이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이 항상 있는 거예요. 성경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그 박쥐가 얘기 나오는데 박쥐가 새입니까 짐승입니까? 헷갈리죠? 새끼 낳으니까 짐승, 포유류 짐승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새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 목록에 그게 박쥐가 나오거든요. 새끼를 낳지만은 하나님 날개 달아놓고 새로 분류시켜 놨다니까, 새로. 고래는 물고기인데 새끼 낳잖아요. 그죠? 예외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규칙 속에 예외라는 게 항상 있는 것이 하나님은 일정한 규칙 속에 항상 중간에 계속 들어오시기 때문에요. 예외라는 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엘리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은 한 명도 도움받지 못했는데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자인데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는 이방 여자인데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폐쇄체계가 아니라 개방체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님이 기입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엘리사 당시에도 이스라엘 땅에 문둥병 환자가 많았지만은 아무도 고침받지 못하고 시리아 아람의 군대 장관 한 사람 나하만만 고침받았잖아요.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위에서 항상 간섭하시고 개입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물질 덩어리고 자연 규칙 따라 움직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합니다. 자기 주모 믿고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우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기도응답 이런 건 다 우연이에요. 우연. 그 목사님 그런 거 믿으면 안 됩니다. 우연입니다. 하니까 얘야 너 기도 안 해봐라. 그럼 그 우연도 안 생긴단다. 기도하는 것이 절대 그게 응답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응답도 안 오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데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인본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과 자기 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시편 147편입니다. 이거 잠깐 적고 시편 147편 10절입니다. (147편) 10절 여호와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의 힘을 즐거워 아니하시며 눈에 보이는 세력 기대는 걸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력을 기대는 것도 즐거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도 기뻐 아니하시며 자기 다리 믿고 사는 사람,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 나는 아무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거 안 기뻐하시고 자기 부족과 연약을 알고 자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 사랑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눈을 위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그게 하나님 볼 때는 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욥기 21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절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록이 그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형통하고 잘 돼가는 것이 그들이 열심히 살아서 된 것이냐? 하나님이
후하게 내려주신 것인데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인데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와 만물을 다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육체에 필요한 것을 다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쌀 한 톨도 하나님이 태양 안 비춰주면 쌀 한 톨이 안 생긴다니까요. 고린도전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같이 자랑하느뇨? 너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께 안 받은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하나님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위에 지원받고 평생 하나님 것을 쓰고 누리고 살고 있는데 내가 가족이 있으면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가족을 만드냐고요. 내게 있는 자녀들, 내 옆에 있는 부모 다 하나님이 다 빌려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게 건강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나는 머리 좋다. 그 머리 하나님 주신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근원 대신은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내 수단 방법으로 온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알파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을 부인하고 끝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그 뒤에 악인의 계획은 나와 판이 아니라 악인의 계획, 악인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악인의 계획은 일단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고 계획하는 거니까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마음속에 악한 걸 생각하고 세상적인 걸 생각하기 때문에 일생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기 이사야 32장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2장 7절 (1003페이지입니다) 괴요란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괴유란 자는 거짓이 많은 사람은 그 그릇이 악하여 근본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 거니와. 근본은 근본 문제라는 겁니다. 거짓이 많은 사람은 근본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계획하고 악한 꾀를 가지고서 악으로 치닫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다가 욥기 21장 그렇게 하다가 13절에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자, 그리고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이 성경에 딱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는 주의 도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리 주님의 길을 알기를 즐기하지 않습니다. 전능자가 누구기에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그의 기도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리고 악한 계획을 꾀하고 악한 계획 속에서 살고 그러다가 죽음 건너가면은 순식간에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결국은 지옥이다 그 말입니다. 욥기 26장 보시겠습니다. 26장 5절. 욥은 죽음 건너편의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음령들이 영역본에 더 대더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그 말입니다.
큰 물과 수족, 어족들 밑에서 떠나니 저 밑에 음부가 있다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나니 트렘벌입니다. 떨고 있나니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나며 멸망의 웅덩이도 가리움이 없음이니라. 하나님 앞에는 음부도 드러난다. 멸망의 웅덩이도 가림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음부에 멸망의 웅덩이에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는 길은 불행 중에 최고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행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복 없는 불행으로 떨어진단 말인 거예요. 기쁨 자체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은 영원한 슬픔 속에 들어간단 말인 겁니다. 하나님은 진선미가 되시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거짓되고 악하고 추한 곳으로 들어간단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는 영원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잠깐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멀리하는 사람은 불행 중에 불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확실하게 회개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 믿을 때 새로운 생명을 얻지 아니하면은 영원한 멸망이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회개하고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운명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마나인과 헤롯이 젖동생 서로 이제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마나엔 선지자가 되고 하나는 주님을 완전히 등지는 사람이 되잖아요. 에서와 야곱 둘이 갈라지는 이유도 딱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11명의 제자와 가룟유다가 갈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가룟유다는 참으로 믿지 않았거든요. 십자가 배두 강도도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 하나로 운명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소경이었다가 눈이 뜨지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속에 있는 눈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거든요. 구원 받을 때 영혼의 눈이 딱 띄어지는 거라니까요. 누가복음 11장 11장 34절 내 몸에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몸의 등불은 눈입니다. 실제로 눈이 성하면은 온몸 전체가 밝아지고 눈이 어두워지면 자기도 안 보이고 다 캄캄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의 눈이 있는 것처럼 속에 있는 영혼의 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의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혼의 눈이 감켜져 있고 영혼의 눈이 어둡게 되어 있고 소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닌가 보라.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을 때 영혼의 눈이 뜨여지고 에베소서 1장에 말한 대로 영혼의 눈, 마음 눈이 점점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확실한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와 신앙으로 영혼의 눈이 딱 밝아지면은 아차, 내가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왔구나. 내가 정말 지옥 가까이 와 있었다는 걸 알고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음부에 떨어질 내가
기적적으로 건진받은 거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8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는 한 사람도 외 없이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는 이퀄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8편 찾겠습니다. (148편) 14절. 저가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모든 성도 곧 저를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저가 하나님이 그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저는 하나님은 모든 성도 곧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거리로다. 모든 성도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하지 않습니다가 아니죠. 참 신기한 것은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 하나님이 실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그리고 주의 도리 알기를 즐기합니다. 그래 구원받으면 갈망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자 하는 그런 갈망, 주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앞에 세 개가 하나님과 관련해서고, 중간의 세 개는 이웃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개는 자기와 관련해서입니다. 자,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게 안 즐겁습니다. 하나님과 불화 속에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딱 거듭나면은 첫째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과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 생각하면 좋고 예수님 생각하면 좋고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을 즐거워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마음이 저절로 올라옵니다. 내가 참아야지 이 사람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한번 당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오래 참음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양선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와 관련해서는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그리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으니까 절제가 저절로 생깁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말 절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행동을 함부로 하는 사람도 자기 행동을 절제합니다. 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나도 주님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게 돼 있고, 그것이 이제 점점 확정돼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자가 누구길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를 당연히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능자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강했을지라도 구원받고 나면 내가 머리털 하나도 휘고엄게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고 전능자의 도움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기 있다 하리라.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사야 58장 9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복덕이 자기 손에서만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근원한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도 공급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책 중에 자크 엘룰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사회학자이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 같더라고요. 성경에 올라서 글을 많이 썼는데 자크 엘룰이 쓴 책 중에 그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거든. 도시의 의미. 사람들은 시골에 살면은 도움 자체가 하나님께로 오는 걸 쉽게 느낍니다. 왜? 하나님 비 안 내려주면 농사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모든 공급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걸 쉽게 잊는다 그 말입니다. 왜? 모든 게 막 저절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게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다는 것 자체를 시골에 사는 사람은 쉽게 느끼는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많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식하지 않아도 이것저것 막 내 필요한 것이 다 들어오고 하니까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 온 걸 잊기 때문에 과거부터 도시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하는 온상이 되는 거예요. 분석을 잘 해놨습니다. 구원받으면 제정신 돌아와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는 경각간에 죽으면 음부에 들어가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으면 즉시 주님 계신 세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다 꺾입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있고 시편 34편에는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거든요. 시편 51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8절 (51편) 8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다윗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는 말입니다. 자, 십자가 배 주고 가던 강도 죽을 때 뼈를 꺾었죠.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이 나왔고 예수님 뼈는 안 꺾였습니다. 두 행악자의 뼈는 꺾였습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다윗 뼈도 꺾였다고 했습니다. 뼈가 꺾일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자, 이게 뭘 말하냐면은 예수님 뼈는 꺾이지 않는데 죄인의 뼈는 꺾였잖아요. 다윗도 죄 가운데 있을 때 뼈가 꺾이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뼈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뼈는 사람에게도 뼈는 그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설도 다 뼈대가 있어요. 뼈대. 그렇죠? 진화론도 뼈대가 있고 무신론도 다 뼈대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은 다 뼈대가 있는데 왜 학설이 계속 바뀌어가냐 하면은 그 정확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학설들도 다 꺾여갑니다. 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뼈가 다 꺾인 게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것은 다 꺾일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것과 맞을 때는 안 꺾이는데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건 결국은 다 꺾이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관도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꺾입니다. 그래서 여기 욥기 21장에서는 이게 잘못된 인생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인생관이 다릅니다. 욥은. 자, 성경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 자, 욥은 구원받은 사람 중에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성경 에스겔 14장 14절과 20절에 보면은 주님이 신앙생활 잘한 사람 대표적으로 3명을 들었는데 누군지 아시죠? 노아, 그 다음에 다니엘, 욥 3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잘한 사람 3사람 하면 욥, 다니엘, 노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보면은 우리도 포커스를 욥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그런 인생관 가지고 살아가면요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자, 여기 욥기 4장, 자, 욥의 인생관을 보시겠습니다. 비판하는 입장에서 말한 엘리바스가 말한 이것이 욥이 살아왔던 실제 삶의 방식이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 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 욥은 이런 사고방식으로 삽니다. 6절,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자, 욥은 인생의 목적이 내 의례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례하고 살았습니다. 욥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앙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3장 23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주셨는고. 이런 큰 재앙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욥에게는 하나님은 항상 생생한 실제입니다. 재앙을 만나는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복과 화를 내릴 수 있는 분이고 신앙생활 잘해도 재앙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신 이유도 뭘까요? 궁극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근데 이 말 좀 들으면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경외하는 거냐 그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을 좀 쉽게 풀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도 구원받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 배척하면서도 하나님 경외한다고 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사람은 아들을 공경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공경하느냐?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들을 공경하고 아버지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주님 뒤를 따르지 않으면서 주님 섬긴다는 말은 거짓말이잖아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과 함께 걷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잘못된 말이잖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잖아요. 바울 사도도 내가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힘쓰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경외한다는 것은 부모가 기뻐하는 걸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경외하는 겁니다. 징계를 순히 받는 그것도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성경 말씀하기를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십보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두려워하는 것이 그 경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최고가 항상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세월이 지나가면서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빛을 발하고 날이 가면 갈수록 그게 잘했다고 생각이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 글에 그 우룻이라는 노인이 왕을 위해서 평생 충성했던 사람인데 인생 말년에 내가 내 인생의 절반만이라도 한 왕에게 하는 충성의 절반만이라도 하나님께 했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후회하잖아요. 인생 말년에는 하나님 위에 살지 않은 것이 그게 비극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그걸 깨닫고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욥은 너의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에 보면은 욥은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4장에 우리가 이제 좀 기준을 확실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내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기와 관련해서는 내 소망이 내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욥의 소망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욥의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되겠으니까, 너의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기지 아니하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그렇게 살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잠언 27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7절입니다.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고 정말 주님 말씀 가운데 정말 바르게 온전하게 살기를 그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 후손도 복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서 13장 11절도 형제들아 기뻐하라 하면서 온전케 되며, 우리가 좀 더 온전케 되는 것을 소망해야 됩니다.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게 소망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게 소망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자, 정말 바르게 주님이 칭찬받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그 소망을 욥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하게 살면서 신앙생활도 적당히 대충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어떤 분이 나는 한국에서는 자신이 없고 지금 내가 사는 곳에는 주님께 최고 이쁨 받는 사람, 주님이 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 그거 소원이라고 하는데 그거 들으니까 마음에 탁 와닿는 거죠. 내가 적어도 우리 교구에서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내가 한번 신앙생활 제일 멋지게 해보자,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그런 행동을 해보자, 한번 제대로 한번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아주 신앙생활 해보자 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얼마나 좋아요. 에이구, 나는 우리 구역 안에서 그냥 제일 꼴찌라도 떨어지지 말고 그냥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김에 달란트, 이거 문화비 보면요, 달란트 비 보면은 다섯 달란트 있는 사람은 5 남기면 돼요. 2 달란트 2만 남기면 됩니다. 1 달란트는 1 남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내가 최선 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 그 속에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기 시편 119편 찾겠습니다. 119편 1절입니다.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주의 법도로 명하사 우리로 근실히 지키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너의 행위를 온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려면은 2절에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행위 완전한 거하고 전심은 연결되어 있는데, 전심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행동이 바르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지는 못해도, 완전하지는 못해도 바른 마음 그리고 전심으로 행하려고 하면은 행동이 딱 바르게 된다니까요. 너의 행위를 온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그는 정말 바른 마음과 전심으로 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도 우리가 주 안에서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바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이잖아요. 구원을 받은 각 사람이 주 안에서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완전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어른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주 안에서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을 계속 받는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결되어서 성령의 공급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좀 더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불순물이 떨어지는 데는 고난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완전케 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에 보면은 우리에게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방법은 내가 환난 중에 나눌지라도 혼란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속에서 좀 더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한 것도 은혜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은혜인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주신 것도 은혜고 잠깐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온전케 되고 고난 통해서 굳세게 되고 강하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이것도 은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 뒤를 계속 따르게 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뒤를 계속 따르면서 온전케 되고 또 징계받으면서도 온전케 되고 교제 가운데 서로 발씻김으로 좀 더 온전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온전케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면은 너의 행위를 온전케 함이 있지 아니하냐 완전케 함이 있지 아니하냐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보려고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마음 가지고 바른 행동을 가지고 행동해야 되니까 그걸 아주 간절히 소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보시겠습니다. 욥기 21장, 욥기 4장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욥기 4장에 3절.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걸 깨닫게 해주셨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자기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래서 욥기 29장 보면요, 욥이 무리를 쫙 가르칠 때 그 말씀이 이슬과 같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욥은 전에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그리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손에 맥이 딱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손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왜 약해지냐면은 마음이 공격을 받으면은 약해지거든요. 그리고 실패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고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다가오면은 이게 손이 약해지는 거예요. 사무엘하 4장 1절에 손에 맥이 풀렸다고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맥이 풀리는 게 소망 같은 게 딱 끊어지면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욥은 마음에 소망이 끊어진 사람, 고통받는 사람들, 손에 힘이 없고 소망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넘어져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그래서 주변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웃을 자기 몸처럼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31장에 현수간 여인도 남편에게 참 잘하고 부지런히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부지런히 모아서 첫 번째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기 가족 식구들을 참 신앙생활 잘하도록 만들고, 또 자기도 그 다음에 단장도 하고 남편이 빛을 보도록 하고, 그리고 후일을 웃으면서 고생을 왜 했냐 하면은 그 뒤에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수간 여인에게 당신은 왜 남편에게 잘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알뜰살뜰하게 모읍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남편에게 그렇게 잘하고 남편이 빚을 보도록 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왜 자녀를 그렇게 부지런히 잘 키우냐 그 말입니다. 돌보냐 그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욥이 주 안에서 정말 얼마나 잘 살았는지는 욥기 31장 읽어보시면요, 욥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 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굉장한 성공을 이루었는데, 그 이유가 자신이 어렸을 때 자신은 너무 가난했는데 자기 동네에 아주 엄청난 부자가 하나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자 집에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여자분이, 얘야 오늘 한번 잔디 한번 깎아주겠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하고 깎아줬는데, 쫙 깎아줬는데, 그 주인이 보더니만, 여주인이 보더니만 오늘은 $1짜리 일을 했네. $1 주더랍니다.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서 또 한 번 깎아주겠니 하더랍니다. 그래서 $1짜리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좀 더 정성을 기울여서 쫙 깎았다는 거예요. 보더니만 오늘은 $2짜리 일을 했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좀 지나서 또 깎아주겠니? 그 말을 $2짜리 일을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뭐 최대한 정성을 다해서 깎으면서 모종을 이제 좀 옮겨 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있지 않습니까?
자기 할 만큼 최선 다해서 쫙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주인이 보더니만 만족해 가면서 오늘은 $5짜리 일을 했네 하면서 $5 주면서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2짜리 일 하지 말고 $5짜리 일을 해라. 그게 머릿속에 확 바뀌어서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 다해서 $5짜리 일을 하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욥의 인생을 보면은 욥은 정말 모든 일을 정성껏 한 것을 정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이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욥을 훨씬 더 큰 어려움 속에 집어넣은 겁니다. 왜?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 주시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중심으로 생을 살고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생을 살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다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웃에게 내가 최선 다해서 할 만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주님 딱 보신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한 고난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은 10번이나 하나님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전체로 딱 삼으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깊은 골짜기 속에 집어넣고 깊은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끄집어내고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반복해서 온전하게 만들어서 높은 데까지 올리잖아요. 욥도 하나님을 자기의 전체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 이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 더 큰 어려움을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공식을 만들어 봤는데요. 어제 공식 만들어 봤는데 못 살다가 잘 사는 사람은 플러스 삶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잘 살다가 못 살면은 나누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 보세요. 잘 나가다가 그냥 뒷부분에 잘못 나가니까 나라가 두 쪽 나버리잖아요. 원래 솔로몬에게 줄 축복이 확 적어지게 된 거라고. 그리고 이제 아주 불신 속에 살면 아마 무조건 마이너스 인생이 되는데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특별히 주시는 것이 고난이고 그래서 이건 곱하기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으로 가는 겁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정말 주 안에서 특별히 바르게 살라고 아주 갈망하는 사람은 인생에 없는 특별한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상상도 할 수도 없는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너무 큰 축복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 부러워할 필요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욥같이는 못해도 야, 욥이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저런 정신으로 살았는데 우리도 포커스를 그런 쪽으로 맞춰가지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욥같이는 못할지라도 주님이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 이 어려운 시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아직까지 이뤄진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나머지 모든 생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